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첫 번째 피해 재앙에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수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 온 애굽 땅을 뒤덮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해마다 나일강은 6월부터 10월 사이에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합니다. 범나무에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경에는 나일강의 비옥한 토양 위로 수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곤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들은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케드를 숭배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헤케드가 식물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헤케드를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헤케드가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힘을 주어 출산을 돕는 신으로 활동한다고 믿었습니다. 풍요와 다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또 다산을 하기 위하여 헤케드를 숭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신이 그들을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개구리는 신이 아니라 또 신도 아니고 신도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개구리를 식용 혹은 약용으로 섭취했습니다. 어릴 때 이웃집 할아버지가 몇 주 만에 체중이 급격히 감량되고 머리숱이 빠지는 등 몸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에 10원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신나게 개구리를 잡았는지 동네 개구리는 아마 그때 다 멸종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족족 큰 개구리 작은 개구리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잡아가지고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개구리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개구리를 가지고 가물치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낚싯대를 가지고 가물치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한 마리 개구리를 잡아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토실토실한 개구리 뒷다리를 낚시 바늘에 탁 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낚싯대를 잡고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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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수초 사이로 가물치가 와요. 가가지고 그 바늘을 덥석 무는데 진짜 가물치 힘 세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개구리는 식용과 약용으로 먹었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개구리의 개체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도록 하십니다. 나일강은 물반 개구리 반이었습니다. 개구리 세상이죠. 개구리의 개체수가 증가하더라도 나일강 물가에 있든지 아니면 나일강 늪지에 있다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와 늪지에 서식해야 할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물가나 늪지에 서식해야 할 개구리가 육지로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바로의 궁전과 침실 안으로 들어가고 침대 위까지 올라갑니다. 바로의 궁전을 호위하던 호위병들도 개구리의 입장을 막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개구리는 바로의 궁전뿐만 아니라 신하와 애굽 사람들의 화덕과 그릇에까지 들어갑니다. 개구리가 육지에 기어 올라왔습니다. 개구리는 양서류에 속합니다. 양서류는 물과 묻이 만나는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개구리는 폐호흡보다는 피부호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하지 않냐고 말라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항상 물하고 무 사이에 사는 거예요. 개구리도 어디에 있어야 살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구리가 물이 없는 육지로 기어 올라왔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가 물과 묻이 만나는 곳을 떠나 물이 전혀 없는 육지로 기어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육지로 올라온 개구리들은 바로의 궁과 침실, 침상과 화덕과 그릇 안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사람들은 침상과 침실, 화덕과 그릇을 매우 청결하게 사용했습니다. 가장 청결해야 할 그곳에 개구리가 들어간 거죠. 화덕에 불을 피우려고 하니 화덕 안에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그릇을 꺼내니 그 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이미 앉아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바닥과 침대 위에는 개구리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개구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이 순식간에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생활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만 여겼던 개구리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구리로부터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감, 신비함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비함은커녕 징그럽습니다. 신적인 존재는커녕 혐오 동물로 다가올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린 개구리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두 번째 재앙의 도구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과 무 사이에서 잘 살아야 할 개구리를 육지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생활 질서를 한순간에 마비시켰을까요? 그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요와 다산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입니다. 개구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개구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할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헤케드 개구리 앞에 풍요를 위해서 빌고 다산을 위해서 기도하니 자기들도 어느 순간 풍요와 다산은 헤케드로부터 온다라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헤케드는 신이 아니라 개구리일 뿐이고 풍요와 다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풍요와 다산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그럼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을 풍요롭게 하고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까지도 많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고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를 많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와 또 삶 가운데서 풍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왜 그렇죠? 되는 거죠. 저는 풍요의 풍자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직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태어나지도 않고
임신할 때가 됐는데 아직 임신도 하지도 않고 깜깜무소식이고 언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언제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풍요와 다산이라는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거기서부터 복이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생명의 복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친밀하게 가지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남편만 나가지 말고 아내도 나가는 거예요. 며느리만 나가지 말고 아들도 나가고 사회만 나가지 말고 딸도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야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불평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바로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을 통해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개구리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많은데 지금 이 애굽 요술사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 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릇까지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더 늘어버렸습니다. 이게 애굽 요술사들의 한계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거죠. 바로는 개구리 재앙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바로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그래서 좀 개구리들이 좀 애굽에 우리 여기 지금 생활하는 공간에서 사라지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와 동시에 이제 애굽 백성들 내가 보내주겠다까지 약속을 합니다. 지금까지 완강하게 출애굽을 반대하였던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개구리를 언제 제거해 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바로가 내일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언제 제거해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모세는 딱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당신이 내일 이야기를 하면은 내일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없애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애굽의 생활 공간에 가득했던 모든 개구리들이 다 죽습니다. 그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개구리는 썩어서 애굽의 온 땅에 악취를 풍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해왔던 헤케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죽어서 악취만 풍기는 거예요. 무능한 신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했던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날이 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향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실존을 보게 되었을 때 아하, 이것은 허상이었구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않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은 채 살아갔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청하였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하였던 약속,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개구리 재앙의 흔적이 정돈되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까지 깨어버리는 바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개구리가 많았을 때는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개구리 다 죽고 나니까 없던 걸로 이야기하는 바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바로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 보십니까? 우리도 바로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상황이 다급할 때 그리고 그 다급함이 해결되었을 때 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죠? 상황이 다급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상황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허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가 찬탈되고 감람산을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여기가 다윗성 예루살렘성이고, 감람산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참 힘들었겠다. 왕이었던 다윗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에 스올의 고통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사망의 줄에 걸려 있는 거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스올의 고통에 들어간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순간을 사망과 스올의 세력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윗은 아무도, 신하도 주변에 있는 어떠한 모사들도 아무도 이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에서는 건져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줄에서 나왔고요, 스올의 고통에서 건진받아서 회복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고 그 서원을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서원한 것을 갖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1대1로 서원을 했지만 갚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간혹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큰 수술을 앞두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술대에 오르면 다시 내가 수술대로 내려가서 이 신발을 신고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 큰 수술대에 그 찬 공기가 엄습해오는 그곳 가운데 내가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수술만 잘 끝나고 회복되면 하나님 남은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만 잘 되면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이런 소원과 같은 고백을 들은 적이 많거든요. 병원 가면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예 하면 갑자기 좀 진지해져요. 마지막도 아닌데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제가 잘 듣거든요. 듣고 퇴원하고 교회 왔는데 그렇게 안 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면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의 기도, 이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너 서원 기도 안 하면 내가 그거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기록한 성경 구절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고, 급하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마음이 다급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협상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면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으시면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갚으세요. 서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서원한 것은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갚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이라는 말 안에는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약속을 한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물며 사람과 약속을 지키려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지요.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면 처음부터 약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속한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 자기 손으로 서명한 것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에 다급하면 바로나 다윗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도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고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사망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다윗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톤에 로버트 에이몬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강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쳐 환자들이 그 뉴저지 프린스톤 지역에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타 주에서도 정말로 많이 올 정도로 구강외과 의사로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세올라 교회 장로로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로입니다. 또 딸이 6명이 있었는데 6명 키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에이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생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 저 목사 되겠으면 부모님이 그래 목사 되라가 아니라 목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의사도 목사 못지않게 중요한 직업이야 에이몬. 돈을 많이 벌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 그는 결국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의사로 계속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과 한 20년 전의 약속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 만에 의사를 그만두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오랄 로버츠입니다. 구강이라는 뜻의 오랄, 자신의 이름에 로버츠를 합쳐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오랄 로버츠. 그는 후에 목회자와 부흥 설교자로 쓰임을 받았고 오랄 로버츠 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